어떤 본질이요? 기다림의 본질.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무엇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은 죽은 정지가 아니라 가장 능동적인 활동 아니겠습니까? 육상 선수들이 출발선 앞에서 출발 신호를 기다리면서 그 출발의 신호 땅 하는 신호를 가만히 기다리는 그 순간,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얼마나 긴장감이 놉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지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힘이 작동하는 정지 상태, 바로 그것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차원에서 명령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로 주보 안에 설교 요약해 놓은 그 가로 안에 쓰면서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는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동적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265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야지만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연약한 인격이, 모난 인격이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지만, 컨트롤을 받아야지만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도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제대로 살 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복된 사역을 열매 맺게, 아름다운 열매 맺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 맺으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 성령을 대망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림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성령이 임하면 증거할 수 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면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단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두 번째 단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그 가장 강력한 특징은 바로 복음의 증인,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이유를 대며 또한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데 볼 필요 없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펴볼 때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부족하고 또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전도하자는 구호, 전도하자는 구호, 전도합시다라는 그런 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도하자라는 구호, 전도하자라는 이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뿌리를 발견하고 썩은 것은 뽑아내고 다시금 새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뿌리를 온전하게 심어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그 줄기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놀라운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반드시 증거하는 자, 전도하는 자로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이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약화되고 잘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초적인 것으로, 방법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적인 것을 먼저 따지기 전에 원초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다시금 확실하게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을 풀어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경 말씀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고, 그러하면 교회의 본질이, 교회의 사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든 사람 앞에 열매로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한번 따라봅시다. 모든 출발을 기도로 합시다. 모든 출발을 기도로 하자는 것이죠. 모든 출발을 기도로 하자.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바로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는 바로 오직 기도라는 말씀 아닐까요? 우리 많은 성도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삽니다. 무언가에 집중하지요. 그런데 이 땅에서 가장 집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가장 생산성이 높은 것,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인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만 의존하고 살았어요. 주님만 의존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승천하셨지요. 승천하셔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기 전까지 얼마나 제자들은 참담했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서 믿은 자의 모습이 아닌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찾아가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모든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곁에 있을까요? 제자들 곁에 없는 것이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곁에 없기에, 함께 하시지 않기에 제자들은 계속되는 삶 속에서 어떨 때는 허탈하고 어떨 때는 상실감이 있고 또 문제 앞에서 갈등하며 고난의 연속이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시험과 문제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찌 보면 그들만 그럴까요? 2025년 6월 1일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험과 문제,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무엇입니까? 기도하라. 전혀 기도에 힘써라.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을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을 도피해서 그 현실이
느껴지지 않는 산속 깊은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산에 머물러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천사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하늘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곳에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출발점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능력받는 순간까지 따라합시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능력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열매 맺히는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앞뒤로.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가는 곳마다 기도를 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뭘 심는 사람이라고요? 기도를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 할지라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레데와 같이 복음과는 동떨어진 사악한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서 있는 곳에 기도를 심으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하는 천국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지성소가 되어질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알죠? 한국 사람이라면 거의 다 아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의 삶 가운데 아주 유명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남북전쟁 때 군인 막사를 다니면서 지휘할 때의 얘기입니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막사 바깥 기둥에 흰 손수건이 걸려 있으면 기도하는 중이라 라는 사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중 많은 시간 중에 대통령 막사에 흰 수건이 묶여져 있더라고 합니다. 정말 바쁜 시간에 말이죠. 바쁜 중에도 더 기도하려고 노력했던 링컨 대통령.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볼 때는 새벽에 한번 기도하고 저녁 때 한번 기도하고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바쁜 중에 와중에도 흰 손수건을 내걸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바쁜 중에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대통령.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통령, 너무나 복된 대통령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삶의 현장, 우리의 삶의 막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사에 우리도 흰손수건 매다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꼭 주님 보실 때 필요할 줄로 깨닫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도의 성도들, 그들 앞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 사도행전의 역사가 출발되어지는 바로 이 순간 마가의 다락방 앞에 120개의 기도의 흰 손수건이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빛과 사랑의 교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영적인 사명들, 복음 증거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명들의 출발이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기도의 장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역의 1장도 기도의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풍성한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마다 사업의 장이 기도의 장으로 역사되어져서 직장의 모든 환경이 기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반드시 막힌 곳들이 열려지며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기적적으로 증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귀한 빛과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역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명령의 말씀은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의 본질이 살아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능력의 통로로 성도들이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쓸 때 승리의 성도, 승리의 교회가 될 줄로 다시금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분부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